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영광의 그날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광의 그날. 미국의 다이빙 선수 로라 윌킨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로 뽑혀서 열심히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던 중에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의 꿈을 안고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출전이 좌절되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치도 올림픽 출전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도 이 윌킨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골절상을 입었던 다리도 깨끗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올림픽 대표 선수로 시드니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녀가 그 역경 속에서도 그 붙잡았던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소망의 말씀 한 절이 그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운동선수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침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천지야 생겨라 그러니까 천지가 생겼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져라 그대로 되었어요. 바다와 육지도 나뉘어져라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라 그대로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빛이 비춰질 때까지, 시온의 의가 비춰질 때까지,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 시온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가리켜요.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불의와 불법이 다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때 그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불의와 불법 이런 것들이 성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살기가 고달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질서가 다 확립이 되고 부정부패가 다 사라져서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따르라. 또 불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그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굵은 못에 찔리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신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저기 상처를 입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도 이루어 주고 계셔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역사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불의와 그 불법이 다 사라지고 공의와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아멘. 다른 나라들이 내 공의를 볼 것이다. 또 공의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의를 보게 되면 칭찬과 함께 존경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말로 참으로 의로운 나라다.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면 다른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은 의로운 나라다.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복천교회가 의로운 교회가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복천교회는 의로운 교회다. 또 복천교회 목사와 성도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아멘. 이렇게 되면 칭찬과 존경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면 모든 왕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여호와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나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 의로운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꽃도 아름답고 산과 들도 아름답고 저녁 노을도 아름답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다가 성경책을 읽게 되었대요. 교회도 안 나갔던 여인인데 성경책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리고는 그 말씀 그대로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조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태양을 만드셔서 태양볕을 받으며 살게 하셨죠. 물을 만들어서 물을 마시고 살게 하셨죠. 공기를 만들어서 호흡하며 살게 하셨고요. 오곡백과를 만드셔서 그 모든 것을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 창조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살게 되죠. 참으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 돕는 은혜, 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왕관을 받아서 쓴 것과 같이 그렇게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한국 시리즈 야구 경기가 이제 끝나서 LG가 통합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죠. LG 선수 중에 오지환 선수가 MVP로 뽑혔어요. MVP로 뽑히니까 1998년도에 구본무 회장이 그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그 롤렉스 시계를 받게 되었다 그러죠. 1998년도에 롤렉스 시계를 내놓으면서 LG에서 MVP로 뽑히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겠다. 25년 만에 받게 되었대요. 1998년도 그 당시에 이 롤렉스 시계가 8천만 원 같은 거래요. 지금 한 2, 3억 가겠죠? 아마 그 이상 갈지도 몰라요. 금과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이제 장식이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MVP로 뽑힌 것도 영광인데 또 이 롤렉스 시계를 받게 된 건 더 큰 영광이 된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늘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마음에 받아서 가슴에 품고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4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약속한 않네.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나의 넘쳐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리. 아멘. 태산을 넘어가고 험한 계곡을 지나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힘차게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힘을 얻게 돼요.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얻어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힘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태산을 넘어가는 게 힘들고 어렵죠. 또 험한 계곡을 지나가는 것도 매우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찬송하면서 걸어가고 달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호칭이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헵시바 또는 비울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죠.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샘솟도 솟아오르게 됩니다. 옹알이를 하는 것만 들어도 기쁘고 또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뒤집기를 하고 또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 모습을 봐도 기쁜 거죠. 또 한마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해도 그 말을 들을 때도 기쁜 거죠. 아빠 엄마만 해도 그 소리만 들어도 기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같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만 보여드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런 사실은 스바냐 3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또 잠잠히 사랑해 주신대요.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신대요. 이거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기쁨과 사랑의 마음에서 이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기뻐하시는데 조는 사람들은 조금 안 좋아하실지 모르죠.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이런 모습만 보여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려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굉장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영과 진리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야 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말씀을 따라서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헵시바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또한 여기 보면 이제 뷸라라고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 그런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아멘. 버려져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몹쓸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받아서 좋은 땅이 되면 거기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삶이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죠. 남한과 북한 모두 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남한은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고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또 똑같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되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남한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어요. 근데 저 북한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1919년도에 이 탈북한 그런 여성이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된 거죠. 코로나 전에 그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뭐 고난의 행군 때에는 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차라리 강을 건너서 중국에 와서 살다가 또 대한민국으로 오기로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헵시바, 뷸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헵시바, 뷸라. 뷸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셨는데 어느 때에는 그걸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살았는데 또 어떤 때에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예루살렘 성벽 위에 누구를 세워주신다고요? 파수꾼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파수꾼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의 침입을 살펴보고 그리고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들을 확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파수꾼은 영적으로는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일깨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 거죠. 그 파수꾼도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일, 이 일을 바로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직을 가진 목사들을 세우셔서 일깨워주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옛 애인을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죠. 네. 선지자의 예언과 주님의 명령을 생각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주님이 명령하신 것,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일깨워서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을 드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달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가 있죠. 근데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는 날이 바로 영광의 날이고
공의와 영광을 보게 하시는 날이 영광의 날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날이 영광의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또 사는 날이 영광의 날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파수꾼을 보내셔서 일깨워 주시는 날이 영광의 날이에요. 아멘. 오늘이 바로 영광의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두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